이 12장에는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6월절의 기온과 무교절의 기온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요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자 초태생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무엇을 6월절이라 그러는가?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10번째 재앙이 오는데, 장자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오는데 양을 준비해라. 양을 잡는데 식구가 적으면 여러 집하고 두 집이나 세 집이나 합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그 잡아서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 문 기둥 있잖아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인방, 문 위에 있잖아요. 문지방, 문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우리가 그 통돼지고기 이렇게 굽잖아요. 통바베큐. 그러듯이 통째로 구워서 먹고, 너희가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되 남김없이 다 먹고 나머지가 있다면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데, 누룩은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악한 행실을 전부 다 버리고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장자를 치러 가는 거예요. 첫 것을 치니까 전부 다 양의 인방에, 문설주에 양의 필요 없는 집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첫 것이 다 죽어요. 그러나 어디만 죽지 않아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재앙이 지나가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재앙이 건너가다, 심판이 건너가다, 이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나서 누가? 바로가 두 손을 다 듭니다. 항복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이 어떤 것이에요?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정말 비참하게 지내던 그 람셋에서부터 60만 명, 장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성인 20세부터 60만 명이면은 와이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0만 명.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노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는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절기, 이스라엘 절기 6월절, 무교절, 아주 기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6월절이 예수님이 앞으로 신약에 오실 것이 뭐예요? 모형으로. 모형이에요. 6월절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는 뭘 오셨어요? 어린 양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돼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6월절이 뭐예요? 신약의 예표로 구약의 6월절이 모든 재앙,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6월절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페사어. 이게 뭐냐? 한자로는 넘을류,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설주 임방에 피가 없으면요 재앙을 당합니다. 심판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9가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재앙이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상식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우리는 지켜야 안 지켜요? 교회가요. 지켜야 안 지켜요? 에? 6월절 안 지켜요? 예. 지켜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겠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6월절은요 신약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6월절을 뭐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을 하시고 이제는 양의 피를 갖다가 우리가 문설주 임방에 안 바르고 문설주 안 바르고 임방에 안 발라도 우리는 예수 피를 어때요?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선하셔가지고 우리는 6월절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6월절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6월절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이단 뭐 안상홍 뭐 이런 거 또 하나 또 나왔어. 이 6월절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안성하시고 그 예수님이 안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더 세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 없다. 무는 없을 무죠. 교는 뭐예요? 발효되고 그런 거죠. 교죠. 그런 발효하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다. 그러면 1절부터 12장 1절부터 빨리빨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날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말하자면 3, 4월인데 1월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6월절은요 애굽에서 새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첫 달로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첫 달로 쳐라. 이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을 준비해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말하자면 부부 뭐 시아버지 뭐 또 그 시부모님 그럼 넷이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한 집에 1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먹으라는 거야. 만약에 수가 적으면 4절에 식구가 적으면 그 이웃집과 해가지고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잘 계산해가지고 남는 것이 없도록 계산해가지고 양을 잡으라는 거야. 이웃집하고 아울러가지고. 그 다음에 5절에 조건이 있어요. 양을 잡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양을 잡되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잡지 말고 어떻게 해라? 흠 없는 것. 왜 그래요? 나중에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님의 애표예요. 이 훗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완전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양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이 있으면 속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순영성 말하자면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총각양 예수님이죠. 숫것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양이든지 뭐 염소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15일 해질 때 양을 잡으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의 예표가 지금 6월절이에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설주가 어디예요? 좌우 기둥이에요. 문 있으면 좌우 기둥을 말하는 거, 이게 설주예요. 인방은 어디예요? 문 기둥 위에 있는 것을 인방이라고 해요. 인방에 피를 바르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피를 바르면은 심판이 넘어가는 걸 믿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었어요. 9번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방에다 다 바른 거예요. 여러분 하라면 일단 그대로 믿고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만 구원이 있느냐?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아무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광신자처럼 몰아붙이기도 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생사를 가는 문제예요. 믿음은요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생사의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성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면요 반드시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믿죠. 뭘 믿는지 알아야 믿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뭘 지시하느냐?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뭘로? 아울러 먹되. 그 밤에 뭘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통돼지 바베큐처럼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된 생활을 전부 다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쓴 나물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을 때, 어려웠던 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옛날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고생했던 때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걸 다 잊어버려. 나중에는 고생했었던 일 다 잊어버려. 고생했었던 때를 잊어버리고요. 예수님 때는요 누가 제일 잘 산 줄 아세요? 제사장이 가장 잘 살았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이요 대문이 3중으로 돼 있어. 대문이 금으로 칠해졌어. 도금 칠해졌어. 금으로. 그리고 농업은 누가 다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누가? 일반인들은 소작 땅을 얻어가지고 소작 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너무 못 살고 제사장들은 너무나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을 하면 아주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바로잡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 말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정신을 우리는 첫사랑 처음 가진 정신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또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운 때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됐을 때도. 그 다음에 구절 압도가겠습니다.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할렐루야. 우상 존경하는 자들이 물에 삶아서 먹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만약에 남아있으면은 남기지 말고 불에 태워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겨두면 고기가 푸패가지고 구더기가 나오고 또 파리가 끓고 그러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남기지 말고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는 것을 급히 먹고 나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준비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늙어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 걷어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이거 준비하지 않아요? 안 하죠. 우리도 믿는 사람은 일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하나님 앞으로는 가게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신고 나갈 준비를 하고 빨리 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거예요. 12절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놀라고 애굽 따라가는데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신까지도 다 벌을 내리겠다. 왜 그래요? 그 나라는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그 나라는 아주 신들이 많아.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서요 창자도 다 죽고 다 죽고 그 다음에 뭐 처음 난 것은 다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안 죽어야 맞잖아요. 안 죽어야 맞는데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은 너무 허망하고 정말 여호와 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나 여호와를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양의 피 문설주 임방에 바르던 피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너희가 재앙을 멸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피를 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판 당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할렐루야.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을 지금 양을 잡아다가 그대로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야 안 발라요? 안 하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셔서 2월절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 살을 찢기신 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6월절로 대체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으로 대체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무교절을 지키라. 히브리 말로 무교절들은요 마초트
누룩효예요. 누룩효.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란 얘기예요.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요. 그래서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7일은 6월절이에요. 양을 잡는 날로 기점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은. 그래서 14일 동안이에요. 이게요. 양을 잡는 날로 해서 7일은 뭐예요? 유교절. 양을 잡는 날로 해서 그 후는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다음 절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룩 있는 빵을 먹었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러나 이 절기에는 먹지 말라는 거야. 이 절기에는 구별하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제는 악한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에요. 제7일에도 성이가 되니 이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첫날도 성이에요. 제7일도 성이에요. 이 두 날 6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는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무교절 이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버리고 세상 욕심 탐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정월의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근처이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교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1절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치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할렐루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스루트를 찍어가지고 문 옆에 문 설주와 인방을 발라라. 그리고 저녁에 애국 사람들 통곡한다고 해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야. 집에가 다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바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안 지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돌아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자식들이 물으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대로 유월절 제사다. 문 인방에 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심판을 받는 것을 아이에게도 가르치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 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누구의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 다음에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치니까 아주 애굽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32절 이제는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그 백성 가운데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제쳐가여 그 지경에 속히 보내려 하므로 할렐루야. 이제 누가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려고 애굽 사람이 급한 거예요. 막 속히 보내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도양도 놔두고 가거든. 이제는 막 너희 소도양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내가 다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34절에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말하자면 발교되지 못한 미첩 막 그런 것도 막 다 싸서 급히 나온 거예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급회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430년 만에.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치풀하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고 너무너무나 너희를 비참하게 힘들게 살았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숲곳에 이르렀어요.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 나왔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중당한 잡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애굽 사람 결혼한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요 갈렙도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갈렙도 여기에서 말하자면 잡조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막 그냥 쫓아서 나와서 40절에 보면은요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4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추가로 또 준 거예요. 추가로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종들도 있잖아요. 종들도 유월절에 고기는 못 먹는데 종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고기도 먹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 할례를 받고 하라는 거야. 거류원, 타국, 품꾼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데 할례를 받고 먹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너희가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동일하게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이렇게 동일한 추가적인 법을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여기에서 양의 피 문서주 임방을 바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절기의 기원이고 무교절 절기의 이제 기원이에요. 기원에 아주 처음 있는 건데 이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으로 성찬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장이 출애굽 중심이고 전체 신구약에 대답해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해주는 것에 그 기원의 답이 오늘 12장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해서 나오니까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의 보혈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피 이름이 없으니 제3이 없느니라. 이슬람을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훨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충성을 해요. 그래도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피가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